오늘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내셔널 센터 포 파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답니다. 그 기관에서 2015년에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가정, 그러니까 파들에서 홈인 가정이 2천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자녀들 중에 부모가 없이 자란 아이가 2천만 명이 된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파들에서 홈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여기는요, 왜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다 포함한 숫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아버지가 없든지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던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성장해 가면서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조사를 내셔널 센터 포 파들에서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감옥에 간 사람의 85%가 파들에서 혼멸합니다.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들의 85%,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의 75%, 10대 임신 아이의 71%가 파들에서 혼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10대 때 임신하는 아이들의 여러분들 71%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또요, 모든 노숙자, 또 가출 어린이의 90%가 파들에서 혼멸합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 자살요? 청소년들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63%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를 명문대 보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를 명문대 보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정보력,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 그러니까 아버지는 없는 게 낫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한동안 맞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알려졌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내셔널 센터 포 파들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난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한 아이는 제대로 못 자란다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남자분들은 좀 예라고 좀 말 한번 해보이소.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파스칼은요, 어머니가 3살 때 돌아가십니다. 자기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때 지방의 그 재판 소장이었던 아버지가 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 키울 거라고 여러분들 판사직을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이제 3살 된 아들을 아버지가 키웁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요. 그 아들을 키우는데,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과학과 수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파스칼의 아버지는요, 그 어릴 때 아이하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학의 폭발 원리, 물이 펌프에서 오르는 원리, 번개 효과.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이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서 아이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랬던 파스칼은 자라서 수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스칼이 있잖아요, 그냥 아주 탁월한 수학자, 탁월한 과학자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만 아주 성숙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는 그 파스칼이 얼마나 신앙의 그 깊이가 깊었는지 팡세를 읽으면 그거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파스칼에 대하여 역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파스칼은 이성과 신앙, 수학과 철학을 통합하여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한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였다. 파스칼이 여러분들 이렇게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알고 보면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누구와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5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줬어요.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5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맞죠? 맞죠? 예,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이 5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이웃 사랑을 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에 뭐라고 말하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된 단어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쓰는 그 단어, 그 단어 그냥 네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친구들이랑 대화했던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야,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가 뭘까? 아실 사모님 그런 거 얘기해봤나요? 예. 뭐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이거 가지고요 막 친구들과 막 얘기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합니다 하면서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가 뭐냐면 이겁니다.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한다는 말은 내한테 유익이 돼서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은 내한테 유익이 안 돼도 좋아하는 것은 러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전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이제 사랑과 좋아함의 그 개념 우리끼리 그렇게 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경하는 거하고 사랑하고 차이가 뭘까요? 공경과 사랑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옆에 분과 5분간 대화하시겠습니다. 그렇다 진짜로 하면 나 설교 잘하고.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입니다. 사랑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공경은 느낌이 아닙니다. 공경은 감정이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것은요 선택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지만 여러분들 공경은 내가 선택하여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네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감정적으로만 내 우리 엄마 사랑해 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라고요. 행동.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태도와 행동은 어떤 거냐? 공경의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그 어학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발달된 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거 김지찬 교수님, 그러니까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 중에 김지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김지찬 교수님의 말입니다. 뺏겨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뺏겨왔어요. 여러분들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근데 이게 그 강조형 명령법을 쓰면 카베드라 읽는데요. 구약성에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다, 그러니까 존중하다는 이 공경하다, 존중하다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카베드로 쓸 때는 딱 4번 있답니다. 강조형 명령법 딱 4번 나온답니다. 딱 4번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2번은 하나님 향하여 써 있고요. 2번은 부모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카바드를 해서 강조의 명령법을 쓴 게 딱 4번 있는데 이 4번 중에 2번은 하나님, 2번은 부모님.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물으시면 카바드라는 단어로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치장 교수의 말에 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는 공경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레위기 19장 3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여러분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인 거 아십니까? 성경 대통령을 경외하라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 국회의원 경외하라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이 야레라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임 맞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경외입니다. 그게 야레이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이 각 사람은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님의 그 크심과 너희 부모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경외하라.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2025년 작년이네요. 6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K-드라마가 있습니다. 600억 원. 근데 이 K-드라마가요, 뭐 KBS나 MBC나 이렇게 공영 방송에 안 나오고요. 넷플릭스에서만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시청률이 좋았던지 아마 600억 제작해서 돈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아마. 엄청난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삭 속가수다. 예. 이 폭삭 속가수다는 이 영상을 보면요, 와,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틀어놓고 제가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 폭삭 속가수다의 그 쇼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쇼츠 보고 제가요 그냥 울컥 한번 했습니다. 울컥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경 목사님 보고 이것 좀 편집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편집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폭삭 속가수다의 그 장면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식이는요, 아내 바보, 딸 바보, 아들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인생을 지켜주려고, 또 자기 아내와 낳았던 그 아이들 그 인생을 지켜주려고, 정말 아까 저 대본에 대사에 나온 것처럼 자기 몸 살피지 않고,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관식이가 혈액암에 걸리지요.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는 병상에 누워있는 이 관식이가 이제 병간호한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날은 딸 금명이 보고 좀 간호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 금명이에게, 그 딸에게 자기 아내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내가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예. 그리고 이제 딸이 웁니다. 예. 근데 그때 이 금명이 했던 말이, 아이 짜증나, 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이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아이 짜증나라는 이 대사를 듣고 난 다음에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영상을 좀 돌려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돌려보니까요, 아이유가요, 이 금명이가요, 자기 아빠한테 있잖아요, 아이 짜증나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아니, 말끝마다 아빠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아빠 고마워, 이 얘기가 나와야 돼. 그 부분마다 아이 짜증나,
아빠가 딸이 보고 싶어 서울에 올라옵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걱정했지요. 아빠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빠 좀 늦었네? 이게 말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빠 보고 아이 짜증나. 하여튼 말끝마다 아이 짜증나 했어요. 그날도 아이 짜증나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한 말이 뭐예요? 짜증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빠 미안해.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금명이가 했던 이 멘트가 정말 저한테도 아리게 남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엄마에게 다정해 달라는 그 다정한 당부가 내게는 아리게도 남았다. 우리는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굴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빠를 영원히 가진 것처럼 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 명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머니요, 아버지요, 영원히 가질 것 같지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시니까 언제가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부모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또 반감이 싹 올라옵니다. 장수한다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싹 올라옵니다. 예, 장수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합니다. 여기서 장수하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시내산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이제 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 갖고 있는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내 자식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자란 자식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또 손주가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자식이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손주가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장수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켜지는 이 모습이 오래 이렇게 장수한다, 이어져 간다는 그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 영원한 본향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섬겨가는 이 모습은 이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서, 그 땅에서 이제는요, 장수의 복, 이 아름다운 이 전통이 이어져가는 이 복이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이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제가 자유교회 부임한 지가 19년 2개월 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 설교를 18번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버이날 설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부모님과 전화통화도 잘 안 합니다. 부모님이요, 제가 보고 싶으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들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잘 있나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통화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전화 올리고 아버지 별일 없으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별일 없습니까? 뭐 하십니까? 예, 그러면 뭐 이랬다면 아버지 그래 몸 조심하이소. 탈칵. 며느리라고 하면 말이 많던데 저 말이 없는데 아버지도 말이 없어요. 그냥 그게 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들 어버이날 설교를 18번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할 말이 많을 건데 나도 효도를 못하는 놈이 여러분들 이 어버이날 설교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요, 설교 마치자마자 참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설교 뭐 하면 되지? 우려먹고 다 우려먹고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어버이날 설교 뭐 하면 되지?
머리가 진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었는지 월요일 아침이었는지 제가 AI한테 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효자 세 사람 누군지 알려줘. 아니 설교할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설교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설교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문을 잡아야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본문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있잖아요. 왜 설교거리 찾고 싶어가지고 AI한테 물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효자 세 사람 누군지 알려줘. AI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저에게 세 사람 알려줬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예수님. 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AI는요 요셉, 룻, 예수님 세 사람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왜 효자인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밑에다가. AI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예, 뭐 AI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왜 효자냐면 여러분들 요셉은 형님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오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 종살이도 하고 시대들을 갇히기도 하고 요셉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지요. 그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형님들을 만납니다. 예, 그러면요 이제 요셉은 형님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형님들의 가족을 다 요셉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I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님들을 요셉은 용서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그 가족을 책임져주는 이런 효를 했다. 이게 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어머니 과부입니다. 나도 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는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때 윗동서는 떠나가죠. 떠나간데 룻은요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야 내한테 가면 소망이 없다. 소망 없다. 니 그냥 니 가라. 그러니까 니 내 따라오면 니는 결혼도 못하고 평생 과부로 살다가 니 죽는다. 근데 내 떠나가면 니 결혼할 기회도 있고 니 인생 새로워질 수 있다. 떠나가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룻은 붙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죽음에 어머니가 나를 갈라지게 하면 나는 뭐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룻 자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도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룻은요 그 힘든 상황에 자기의 힘듦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듦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어머니의 힘듦을 먼저 생각했다. 이게 효다. AI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하시죠.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니까요 몸이 밑으로 쳐져요. 밑으로 쳐지면 횡격막이 올라온답니다. 횡격막이 올라오면 호흡이 안 된대요.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리면 몸이 처지잖아요. 몸이 처지면 횡격막이 올라와서 숨을 못 쓴대요. 숨을 못 쓰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요 몸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 여기 못 박아놨는데 이 몸을 들어 올라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마디를 해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가장 고통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는 것, 그게 효다. 근데 요셉도 룻도 예수님도 그런 효를 행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는 이 세 사람이다. AI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와 똑똑하죠. 맞네. 이거 설교하면 되겠네. 제가 설교거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입니까? 모르셨죠? 제가 목사입니다.
이거를요 이제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걸 한번 보고 싶었다고요. 신학적으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요셉은요 용서할 수 없는 형님들을 용서하고 효를 다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 어떤 역사를 베푼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민족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400년 동안 이제 그들이요 민족으로 커가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한 거 아닙니까? 예, 룻요. 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고통보다 어머니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예, 베들레헴 올라온 룻은요 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요 그는요 이제 집 밖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룻은요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하나님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먼저 생각한 그 룻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요, 예,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요한은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고 마리아는 요한이 아들이 돼요. 맞죠? 우리는요 가족을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요한은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확대시키셨어요. 이 둘만은 맞는 게 아니라 이걸 확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소개한 그대로 할까요? 1부 때 혜민이가 앉아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혜민이는 제 딸입니다. 지태일 장로님의 딸은 내 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뻥찌길래 내가 혜민이한테 묻죠. 혜민아 니 내 딸 맞지? 하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제 딸 맞습니다. 저는 혜민이를 항상 제 딸로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허정영 장로님 계셔서 그런데 허정영 장로님의 어머니인 양옥산 할머니는 제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고난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 순종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 맞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명령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고 룻을 통하여 다윗 왕가가 세워지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대로 그 장수에 가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 일하심이 효를 행한 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효도하는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 패널 조사를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2025년 작년에 패널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 여기에 동의하는가?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아들, 딸, 자녀에게 있다. 여기에 이 의견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있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다 합쳐가지고요. 20.63%입니다. 그러니까 20%가 100명 중에 20명이 맞지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 되는 거지. 20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부모님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80%좀 너무 과했다. 47.59%입니다. 거의 50%는 부모님을 내가 왜 모셔야 돼? 50% 정도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사를 처음 한 게 2007년이었답니다. 2007년에 이 조사를 처음 했는데요. 2007년에 조사해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자녀가 모시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한 퍼센테이지가 52.6%입니다. 2007년에는 50% 이상이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가 모셔. 2007년에는 당연히 자녀가 모시는 거였어요. 그때 부모를 내가 왜 모셔? 한 사람은 24%. 그때는 2007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2013년에 이게 역전됩니다. 왜 부모를 모셔야 돼? 이게 역전됐고요. 2025년에는요. 이제 부모님을 안 모시는 게 당연해진 세상이 된 겁니다. 50% 같으면 사회적 통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면 자, 한번 봅시다. 누구를 지명하여 불러볼까요? 김경달 장로님. 장로님 원건사님 만약에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예, 그러면 삔나하고 같이 사실래요? 그냥 요양병원 들어가실래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배집사님. 배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아가 셋이나 있는데 어디를 가? 여러분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요 제 아내랑 둘이 살다가 아내 먼저 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살 겁니다. 혼자 살다가 이제 몸이 좀 아프죠. 몸이 좀 아프면 제 발로 걸어서 요양병원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제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할까요? 사회적 통념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2007년에는 있잖아요. 내 아내가 죽고 내가 아프면 내가 내 자식 찾아가야지. 2007년에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50% 정도가 이제는요. 자식들이 책임 안 진다는 이 의견이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 통념이 되니까 이제 스스로가 나는 요양병원 가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슬프죠? 그러면요, 지금 이거를요, 여러분들, 이거 사회적인 건데요, 이거 교회로 갖고 돌아볼까요? 교회로?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 죽고, 내 혼자 살 때, 건강할 때는 저 혼자 살 겁니다. 몸이 슬슬 아파오기 시작하면 저 주남이한테 갈 겁니다. 이 웃음은 비웃음입니까? 아니면 그럼 주담이를 걱정하는 웃음입니까? 환영하는 웃음입니까? 주남이가 막 싫어하고 막 눈치를 많이 주면 주혜한테 갔다가 주혜가 싫어하면 주혜한테 갔다가 저는요 번갈아 가며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저는 셋이니까 4개월씩 하면 4, 30이 딱 됐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 들은지 아시겠습니까? 잘못됐단 말입니다. 성경은 네 부모가 네한테 잘해주면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 부모가 힘 있을 때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앞에 아무 조건 말하지 않고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세상의 관례가 어떤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 말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과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부모님이 30년을 더 산다 합시다. 부모님 30년을 더 삽니다. 30년을 더 사는 그 부모님 1년에 4번 더 만납니다. 1년에 4번. 1년에 4번이면 많이 만나는 겁니다. 한 번 만났어, 여러분들. 뭐 인터넷 자료에는요, 여러분들 그 이렇게 2시간에 그러던데요. 뭐 4시간을 만난다 합시다. 그러면요, 480시간입니다. 부모님이 30년을 더 사고 1년에 4번 만나고, 예, 그거를요, 여기서는 인터넷 자료는 2시간인데 4시간을 만난다. 밥 먹고, 예, 차 마시고, 뭐 그래서 4시간을 하면 480시간. 그러면요, 고작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30년을 더 사는데 고작 20시간. 그러면서 이제 눈을 있잖아요. 2분을 마주친다면 눈을 마주치는 게 2분이라면 여러분들 120분 하면 240시간, 고작 4시간. 부모님과 눈 마주치는 시간이 4시간이랍니다. 손 잡는 시간 그거 30초로 계산하면 60분, 1시간 손 잡을 수 있답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손잡고 이 손잡고 손 안 놓는 자녀도 있어요. 아니, 안 놓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 30년 산다 하면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생전에 손 딱 잡을 수 있는 1시간입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정말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공경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인데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뭐 생각합니까? 부모님한테 또 섭섭했던 것들. 우리 아버지가 관시계처럼 했다면 나는 간도 속도 없이 다 빼놓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관시기가 아니었다. 우리 그거 생각하죠. 섭섭한 것만 얘기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때 이 명령을 지키는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